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작은 불신앙이 하나 회복된 게 하나 있어요. 몇 시에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덜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쉬는 날이니까 9시쯤에 빼달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9시 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씻고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보니까 8시 한 반 됐어요. 빨리 추스리고 나가서 차를 빼달라고 그러고 고액공사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다보는데 차가 없다.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불신앙했어요. 빨리 나가야겠다. 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것도 불신앙이지, 일종의. 막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왔어요. 5분 전 9시에 여기 도착했는데 난리가 났죠, 에덴필드가. 마침 또 차 댈 자리가 없어서 에덴필드 건너편에 줄리엣이라는 상가에 차를 대고 거기서 고액공사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뭐 그 앞에 그 클럽 현장이 뭐 그대로 제게 보이는 거죠. 제가 뭐 이때 어떤 상관없이 제 옆에 와서 온몸에 무신투성이 남녀들이 와서 담배 피며 자기들이 얘기하고 한눈에 봐도 저 서양 남자애는 동성애자였구나, 저건 여자 역할 같은데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한눈에 봐도 이건 약에 취했겠구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차를 그렇게 빼주게 하신 이유도, 제가 평소에는 뭐 여기 그렇게 일찍 안 나오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나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죠. 뭐 9시 반? 9시 반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음악하니까 이 동네에 좀 점잖은 분들 몇 분들이 와서 쳐다보고 너무 복강거리니까 저는 신고도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지역에 저희들을 보내신 이유가 또 한 번 확인되어서 뭐 시끄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적나라하게 그 앞에서 그들이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며 뭐 안에서 이제 흡연이 안 되니까 담배 피러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그 시간까지 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도저히 뭐 잠이 와서 못 견디겠는지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면서 먼저 자러 간다는 거.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겠다. 여기서 이 영적 전쟁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얻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될 수 없겠다. 또 오늘 저희는 오후에는 신흥교회 2시에 가서 성경 헌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교회 강단에 제가 처음 서봅니다. 신현교회 이전 강단은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섭니다. 방향이 바뀌니까 제가 서게 됩니다. 내가 뭐 알죠, 왜 저를 안 세웠는지. 그전 당회장 기준으로는 저는 절대 안 세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바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서론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바른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원교회, 천안완미스교회 이런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설교 시작 전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고백이 바른 시작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 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바른 시작의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세게 해가 아니라 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생각이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확보하고 있느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회,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고 날마다 기도제의 축복을, 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확보하는 누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권세가 제자와의 만남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얄팍한 지식이다. 세상 말로도 선무당 사람 잡는다. 우리가 이게 얄팍한, 특히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 지식이 있어요. 대충 훑어보는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유튜버들 중에서 뭐 엄청 틀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1분 1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영적 지식이 날마다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얄팍한 지식이 천하도 귀한 한 영혼, 지난주에 받은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그 믿음의 형제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주가 될 수 있다.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새신자들 죽이는 말들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믿지 마. 대충해.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쓸데없어.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 허다하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13절을 마치면서 바울의 고백을 들었어요. 바울은, 우리도 꼭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그랬더니 자기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는 것이 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고기가 걸린다면 자기 고기 안 먹거든요. 오늘 거기에 연장이 되어져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그때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가 우리 임하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어느 날에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사람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그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고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약점과 단점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구나.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았다는 그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론으로 삼았는데,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3장에서 놓칠 뻔했던 것을 하나 찾았잖아요. 우리가 돕고 섬기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며 그 사역을 감당할 먼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통하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는데 직접 전도는 우리 사람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증거와 열매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전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나머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언제 구해야 될지가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 부분을 나눠봤는데요. 1절로 7절을 먼저 나눠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사랑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디 갈 때마다 교인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다녀요. 뭐 옛날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흥회 가면은 그 목사님 교인들이 쫙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노예 행사나 이런 행사 있을 때 쫙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그들은 오면서 딱 표시가 나요. 구호를 하는데 그 김 목사님이 예수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 때로는 100여 명이 그리스도 우렁차게 젊은이들이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뭐 좀 약간 충격을 받는다 그럴까? 마치 뭐 로봇처럼 움직이는 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아는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천주교 신부들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이 딱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딱 선창을 하는데 김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들이 전체 같이 찬양 들어올 때 노회에 딱 들어오면서 입장하면서 쫙 들어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노회가 막 회의를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무질서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아니 예수만 그리스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죠. 오늘 바울이 1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한 정체성의 영적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1절에서 7절에 우리가 전도자라면 우리는 당연한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사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열매 멸류관이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고린도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의 영적 확신이 오늘 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내가 진짜 주 안에 자유한 사람이 아니냐. 이절에도 말하죠. 하나님과의 신뢰는 곧 동역자들과의 신뢰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의 놓쳐서는 안 될 영적 신뢰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뭐 웬만한 데는 다 영적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그냥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딱 넷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사람과 같아요. 그 이유는 육신을 가진 이때가 우리에게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의 영원한 기회입니다. 1년에 52주에 있는 그 쉬운 두 번의 예배 중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n분의 1로 나눠서 52분주의 예배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날에 52주의 모든 예배를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시비를 걸어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인 것, 그걸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얘기하잖아요. 바울 선생께서 어떤 분은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왜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00년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을 사도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않을 죄종의 영적 권리에 대해서 오늘 3절로 7절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이 변명할 것이 있는데 하고 쭉 이야기하죠. 다른 사도들 얘기하면서 게바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나 봐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어떤 분은 또 이 9장 5절 성경을 통해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걸 통해서 바울도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바울도 아내가 있는데 안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상상력을 펼칠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있으나 사용하지 않을 영적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5장 20절 23절에 성령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 특별히 강조한 것이 마지막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놓치지 말아야 될 열매가 그게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오늘 마지막에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쓰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빌립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라를 혼자 감옥에 들여보내는 그 일은 자기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기도 중에 같이 들어가야겠구나. 그 생각했겠죠. 저 현장에 함께 들어가야겠다. 함께 들어서 저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겐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 공무원 보고마가 되어지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의 회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통해 주신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빛나는 통로가 되고 의의 병기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당연한 영적 관계에 따라서 필연적인 영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그릇,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뭐 우리 잘 쓰는 말로 오늘 기준, 수준, 표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8절, 10절을 보니까 참 소망으로 인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대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짜 믿기 때문에 역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수고했으며 모든 것에 참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 근데 오늘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감남에서 감떨어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섬김과 헌신이 참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8절 10절에 바울이 율법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밭 가는 자는 수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수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짧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섬기는 작은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절제의 열매를 놓치지 않는 그 이유를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혹시 믿음에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처럼 내 언행 심사를, 이전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영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밤중에 횡단보도에 카메라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차가 그 횡단보도에 파란불에 몇 대나 서는지를 보는데 한 대도 안 서요. 근데 방송에서 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 오늘은 실패입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이 끝나가는 무렵인데 저 멀리서 작은 뭐라 그러죠? 그걸 타우너라고 그러나요? 그런 작은 경차 같은 화물차 있잖아요. 그 차가 이렇게 오는데 쓸 것 같았어요. 선다가 진짜 섰어요. 그렇게 이제 방송들이 그냥 카메라를 막 주니까 그 사람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지체장애인 부부였어요. 어떻게 서냐니까 뭐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으로 냉장고를 주면서 프로그램 이름이 뭐 양심 냉장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란도의 그 비밀과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는 이제 이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과 함께 나누었던 레위인들을 예를 들면서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긴 이들이 제단에 나눈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비랑 선교까지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선교는 다 자비랑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해야 될 사람은 자비랑 선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한 번에 확 오지 않고 각 사람의 각각에게 오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사람을 시간표를 따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 나의 분기, 나를 향하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기도,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봐야 될 그 부분은 복음 받아야 할 예비된 자의 절대적인 영적 범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영접시켜서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그냥 좋게 자료 하나 전달할 사람도 있고 등등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 사람들의 영적 범위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한이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 자리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회복되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할 그러한 엄청난 상황이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신영교회 성견신 예배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서 제자들 기다릴 것이니 제자들 만나면 갈릴리로 오라고.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우리가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그 은혜를 놓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강화에 기도하는데 이들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로 창세기 3장에 출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6월절에 유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린 자칫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놓치기 쉬워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역사를 하는데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난날의 아픔을 살피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예전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아주 교묘하고 합리적인 계획. 그래서 갈릴리로 제 스스로 날마다 갈릴리로 가는 제가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명이 무엇이냐? 부득불 내가 나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이 소명이 우리가 바로 받은 소명이요, 전해야 될,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 소명이라면 값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이 복음 들을 사람을 예배하고 계시고 붙이시는 시간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복음에 영향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전할 만큼 준비해가지고 절대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이 조급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 이 분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선교사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는 집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로마 16장 2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구나.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 온데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 나의 땅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우린 자꾸 급해서 반대로 하는데 먼저 세계복음화. 그건 나중에 따로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오늘 나의 복음, 나의 땅, 나의 세계복음화 다시 한번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비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천명을 난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양 한 명 놓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천명의 사람이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19절로 2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는 사람이 율법 안 있는 사람같이,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같이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 안 됩니다. 자기가
나는 애들이 쉬우니까 애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캠프를 나가보면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처음 나온 사람들이 누구에 가느냐? 애들만. 애들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은 아주 고집이 쓰고, 애들이 만만하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굳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죠. 거기 가서 숨어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80년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 모세를 하나님 나와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이 계속 업다운이 심하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 넌 이스라엘이지 자꾸만 야곱 짓 하는 거지. 어느 날 바울로 쓰임받을 그 사울을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주여 주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는 복음 전할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하며 단속하고 타일러서 주의해야 될 영적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짓는 경계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래. 그 경계가 우리가 필요하다. 나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 다른 한 자리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달림질, 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한,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줬을지라도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없더라도 내게 신 그 1달란트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전도자의 이 진솔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좀 더 나의 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복음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도 남은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이렇고 그렇고 내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짧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에 모든 일의 절제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해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멸관이 자기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세상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그 썩은 승리자를 얻는 거 아니겠느냐. 이 다른 박질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봐야 옛날 그 당시 로마 때에 그 머리에 쓰는 월계수금 같은 걸 주는데 그거 다 썩어버릴 거 아니겠느냐. 우린 그렇지 않고 우린 그렇지 않은 것을 향해서 우린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맞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로 27절에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야. 분명한 방향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방향과 그 확신 있는 영적 싸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 이 지역의 클럽 문화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뭐 신고하고 뭐 데모하고 그런 것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 찾았잖아요. 아, 이젠 다음 주부터는 9시에 나와서 구역분과를 여기서 사실 저기는 굉장히 난리 나거든요. 쿵쾅쿵쾅. 난 여기 와서 예배 쓰지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은혜 주시면 더 일찍 가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이기고 지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득불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27절에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이렇게 복종한다.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답게 쓰시던 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자의 이 신분을 회복시켜서 기도자의 축복을 통하여 전도자의 이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쳐서 묵정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주일에 이제 9시에 나와야겠구나, 그게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져서 우리가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말씀의 성취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답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